우리 불꽃교회, 이 불꽃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뜨거운 이름이죠. 불꽃.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정말 우리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주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은사 사모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요,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 주세요. 왜냐하면 은사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기프트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은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보세요. 영적인 은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영적인 은사가 있을 때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영적인 은사가 많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영적인 은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기도할 때 들으셨어요? 하나님, 병든 자는 병마가 물러가야죠.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불꽃교회에서 예배할 때 병든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문제를 잠잠케 하는 역사가 기도하는 이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은사가 참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40절 말씀에 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거 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가 참 음란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많았어요. 영적인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잘 성장해 가면서도 이 고린도 전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번의 편지를 보내는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긴 하지만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는 있어요. 왜?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곧잘 성장하다가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사람들 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 파네 그러면서 파벌이 나눠지기도 하고요. 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미 은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14장에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은사로 인해서 영적인 시험거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데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지만, 이게 바울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영적인 은사가 많은 곳에 질서 있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품위 있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사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질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은사 정말 귀해요. 사모해요. 저도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공중 예배에서 방언하진 않아요. 우리 몇 년 전이 한 2, 3년 전인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하다가 우리 교사들이, 우리 영적인 교사님들이니까 저도 참 믿음직하고 좋은데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다 놀랐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 목자들이 막 통성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해졌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금하지 말라. 오늘도 말씀, 영적인 은사를 금하지 말아라. 그런데 영적인 은사가 우리가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데 중요한 게 있다. 뭐냐? 덕을 세워야 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은사가 많은 교회가요, 그 은사 때문에 깨져가는 걸 봤어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방언. 그런데 방언보다는 1절에 예언을 하는 게 더 좋겠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죠. 기도와 관련해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왜? 이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어이기 때문에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돼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 두세 사람이 함께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알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물론 이 당시에 예배 때는 지금 드리는 우리가 이렇게 틀에 짜놓은 예배와는 조금 다르니까 이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남들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나와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변을 해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 사람 미쳤구나 라고 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좋죠. 귀하죠. 그리고 요즘에도 성령 받았네, 뭐 그럴 때 뭐 방언으로 기도하냐, 뭐 이런 거 방언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교단도 물론 있지만 우리 지금은 뭐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대표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온전치 않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도 있어요. 영적인 은사는요,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걸 육적으로 봐도 오해가 생기고, 영적인 건 영적으로 잘 풀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수준이 같지 않으면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배려가 있어야 돼요. 배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우리 목자님들 중고등부 수련회 하다가 은사들이 가득해가지고 뭐 통변의 은사도 나오고 뭐 입신의 은사도 막 나오는데, 제가 목자들에게 부탁했어요. 그거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인솔하는 목자님들이 계신데 우리 목자들이 그 기도하는 거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시고, 지금 수련회 중에는 아이들이 선생님들 때문에 놀래면 안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왜 했냐, 이 이야기 때문에 한 거야. 바울은요 은사가 중요하고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질서가 깨지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런 데에서 은사의 발휘는 별 효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는요 필요해요. 왜? 힘있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죠. 그러나 그것을 오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낭패예요, 낭패. 그래서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은사는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은사는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되고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되고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은사는. 은사 받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건 교회 자랑이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불꽃교회가 이름도 좀 강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은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영적인 힘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받은 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또 새로운 신자 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바울이 은사 받은 사람이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이나 초신자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 자랑하고 남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고 자기를 못 알아준다고 무시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질문하면 더 쉬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등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누가 좋은 은사를 받았네, 누가 큰 은사를 받았네,
누가 은사를 못 받았네, 누가 변변치 않은 은사를 받았네, 자기는 과대평가하고 남은 무시하는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왜 은사를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명한 목적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이도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신성한 성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한번 금요 부흥회 때 몇 년 전에 강해를 했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이게 있어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8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은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은사도 와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 뭐를?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문제는요, 믿음도 있고 영적인 은사도 있는데 지식이 없어, 절제가 없어.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가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정말 귀한 은사, 신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자랑하고 자기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라고 주신 건데 잘못 쓰면 하나님이 그 은사도 거둬가세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둬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받고 나서 교만해지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돼. 더 겸손해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1절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는 사모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랑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배려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받은 은사가 너무 귀하니까 커 보여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얘기하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그 성경 공부도요, 제대로 된 교단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요, 아마 그 말 전도 폭발이나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정통 교단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셨습니까? 그럼 평신도 대표들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평신도들이 먼저 배우고 와서 우리 목사님 그런 것도 안 해요, 막 그러면서 자기는 배우고 왔다 이거지.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가르침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요, 은사죠. 27가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 은사들을 쭉 보면 27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27가지 은사는 등호로 표시할 수 있는 뭐가 위고 뭐가 아래라고 하는 건 없어요. 단 하나,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던 것처럼 이 모든 은사 위에 뭐를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가장 큰 은사예요. 그러니까 배려하고 사랑을 따라, 오늘도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마지막 40절에 보니까 이것마저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다 체계적으로 해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은사 없는 사람은 없는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얘기했죠. 백남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감독님 8년 동안 설교 목사로 가셨던 교회 담임 목사님, 지난 연회에서 은퇴하셨는데, 그 백남영 목사님이 아들들이 셋인데 아들들을 다 홈스쿨링, 학교를 안 보냈어요.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머니 장례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재작년인 것 같은데 어머니 백수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그 얘기를 하세요. 자기 아들들 교육한 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전 인구 80억 가운데 뭐 하나는 꼭 1등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뭐 어느 여선교회 어느 분이 은사 쭉 보면서 저는 아무래도 은사를 못 받은 거, 은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읽다 보니까 남을 잘 섬겨주는, 도와주는 것도 은사더라고요. 남을 도와주는 거, 이거 은사예요. 이것도 은사예요. 방언 못해도 돼요. 실은 요즘에 그 탈봇, 미국의 LA에 있는 탈봇 신학교, 그 복음 보수주의 신학이죠.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학, 저기 총회,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 합동 측하고 가까운 그 신학에서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사실은 이런 은사들 그렇게 강조 안 해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탈봇 신학교 그 박사님하고 한번 성서 신학자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 자기네는 방언도 인정 안 한대요.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대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씀이 중요하대요. 말씀. 뭐 병 고침 받는 거 그래서 so what 그러더라고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냐고. 그래도 시간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그래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좋지. 하나님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 뜻을 알고 기도한다 그러면 좋지. 오래 기도할 수 있어서 좋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게 중요하지. 방언으로, 그 참 재밌대요. so what, 그 단어를 참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냐고. 방언으로 기도해서 뭐 어쨌냐고. 병고침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뭐 어쨌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가 있으면요,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만 있으면 또 안 돼요. 말씀도 함께 가야 돼. 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민수기도 강의하지만 바울 서신을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게 그거예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다르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활용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거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는요, 결국은 유익이 돼야 돼요. 유익이. 영적인 은사 가졌는데 유익이 안 되면 그건 은사 있으나 마나요. 결국은 영적 은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은사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죠. 심지어는요,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방언,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방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언에 힘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예언이라는 말은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보통 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뭐 일본이 뭐 지진 때문에 무너질 거다, 뭐 이거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리 예자, 미리 예언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예언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예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언어죠. 그런데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거,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타인들이 이해 못해요. 타인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방언은 자기에게 기도할 때 유익이 돼요. 그런데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유익을 줘요. 권면이 돼요. 방언은 누가 통변해 주지 않으면,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변해 주지 않으면, 통역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통역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것은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 영적인 은사는 사모하되 특별히 방언보다는 예언하는 것이 낫겠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방언은 유창하게 기도해도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배려하라는 거죠. 덕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빨리 읽는다고 이 14장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14장에 보시면 덕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너희들이 알라.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은사도요 하나님이 유익하라고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유익이 있을진 모르지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냥 결국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크다 적다는 할 수 없지만 난 아무 은사도 없는데 아니요 남 섬기는 것도 은사라니까요. 오히려 이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남을 잘 섬겨주는 거 그게 유익이다. 보세요 2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방언에 대한 얘기는 성령 얘기할 때 참 많이 얘기하는데 성령 수양에 가서도 얘기하는데 오늘 2절 4절 말씀에 보세요. 2절로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보다 등호로 표시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세우는 은사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은사를 더더욱 사모하면서 덕을 끼쳐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덕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영적인 은사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모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신앙생활에 잘 필요하게 활용해라. 그 얘기야. 신앙생활은요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은요 나 혼자만의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은요 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들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거. 오늘도 내일 우리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하고 유초등부 주일까지 성경학교 한다고 제가 오늘 유아부 준비하시는 어린이집에서 준비하시는데 아까 제가 6시쯤 내려가서 우리 목자들 내일 성경학교 한다고 준비하시는데 우리 박현숙 부장님하고 목자들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자기 신앙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어린 생명의 신앙도 세워주려고 이렇게 목자로 섬겨주시는 거.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청년부, 우리 여름 행사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자기가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신앙생활, 이게 교회생활이거든요. 찬양대 봉사하는 게 찬양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배 때 찬양으로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잖아요. 이게 귀한 거죠. 남을 섬기는 거. 예를 들면 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 주차봉사위원들이 옷 하나 더 입고 그냥 더운데 날씨도 더운데 물론 구멍 뽕뽕 난 조끼지만 옷 하나 더 입고 봉 들고 땀 흘려가면서 다른 성도님들을 편하게 잘 섬겨주는 거, 이게 은사죠. 오늘도 우리 목회자들 금요일이라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우리 꼭 금요일날 오후 4시면 목회자들 회의해요. 제가 오늘도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드리고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직분이니까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우리가 힘들어도 뛰어다녀야 되고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섬기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우리 사명이다. 오늘도 제가 그 얘기해요. 이게 남 섬기는 은사도 참 귀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면 안 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함은 있지만 자기 것만 챙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 장성한 데까지 신앙은 이르러야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 질서를 세우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요,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아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프트, 선물을 다 주셨을 거예요. 영적인 선물들을 다 주셨을 텐데 그 영적인 선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선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은사를 많이 사모하면서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통역의 은사뿐만 아니라 신유의 은사뿐만 아니라 남 섬기는 은사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의 은사도 가지고 계시고 가르치는 은사도 가지고 계시고 섬기는 은사도 가지고 계시고 물질의 은사도 좀 가지고 계셔서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사를 사모하되 동기가 분명해야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은사가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과 질서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텐데 오늘 26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 보셔도 돼요. 26절에 이런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목적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다른 사람을 깔보는데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런다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은사 받지 않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리고 마지막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노란색 마지막 줄 한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이요, 이 은사들을 쭉 영적인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론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는 신앙이 뭘까요? 장교들도 장교 그 영관급에서 장군으로 바뀌면 별을 달면 102가지가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102가지. 근데 장교들, 대한민국 장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장교들은요, 저는 장교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뭐가 나오냐면 품위 위주비가 나오는데, 품위 위주비. 장교하셨던 분 계세요? 혹시 ROTC랑 없나? 품위 위주비가 나오는데 장교들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품위 있는 신앙생활은 뭐가 다를까요? 품위 있는 신앙, 영적인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요,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이 영적인 은사 모든 것도 품위 있게 하고, 천박하게 하지 말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저는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품위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도 성숙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성숙하게 해주는 거, 이게 품위 있는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잘 섬김으로 정말 품위 있고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은사 사모하세요. 그러나 그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품위 있는 신앙생활하고 질서 있게 해라. 무시하지 말고, 나 이런 은사 있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 멋있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깔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잘 세워주는 게 멋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섬길게요. 한번 인사하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잘 섬길게요. 예, 제가 잘 섬길게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잘 섬긴다는데. 옆에 분들에게 인사 잘 하셨어요? 주신 은사 가지고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예. 옛날에 아이스크림 선전할 때, 더우니까 제가 아이스크림 선전할 때 주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선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주는 기쁨이 커요? 받는 기쁨이 커요? 대답 똑바로 해야 되는데. 주는 기쁨이 커요? 받는 기쁨이 커요? 주는 기쁨이 커요. 줘본 사람은 알아요. 주는 기쁨이 훨씬 커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저도 여러 종류의 목회를 다 해봤어요. 농촌 목회, 어촌 목회, 이민 목회 다 해봤어요. 개척 목회, 또 이렇게 불꽃교회 같이 좋은 교회에서도 목회하지만 선교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저 농촌 목회 처음 나갔을 때 너무 어려운 교회라 여기저기서 참 은혜 가운데 선교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받는 목회도 있고 선교비를 주는 목회도 있는데 주는 목회가 훨씬 기뻐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남 섬겨주는 신앙생활이 훨씬 멋진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는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물질의 은사도 주시고 섬김의 은사도 주시고 사랑의 은사도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셔서 더 잘 섬기게 해주세요. 오늘 좀 그렇게 통 크게 기도하자고.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